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감동 리더십 세미나를 가 계셔서 이제 저랑 이한시 목사님이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오늘 같은 말씀 이렇게 받은 은혜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이 아침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찾고 갑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찾고 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앞장인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앞장인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통치 그리고 왕을 구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장의 말씀은요 한 사람의 왕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세움받는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을 바꿔가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사울의 시작은요 여러분 왕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절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누가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냐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그 아들 사울이 이 나귀들을 찾으러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이 근처에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지만 말씀은 찾았다고 기록합니까? 못 찾았다고 기록합니까? 찾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무려 걸어서 30km나 떨어진 땅으로 걸어가서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사울이 찾으러 암나귀들 그 가축들을 찾으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매었으나 찾았다고도 말씀이 기록합니까? 못 찾았다고 기록합니까? 희한하게도 못 찾았다고 찾아 헤맸으나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나귀들이요 여러분 가축들이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요 무리로 이어다니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사실은 1시간 내로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도 눈에 띄지 않고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요 같이 온 이 신하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환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가지 조언을 사울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묻겠다라는 게, 즉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겠다라는 신앙적인 지혜로 구하는 조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참 놀랍습니다. 주변인의 이 신앙적인 말 한마디가, 그리고 신앙적인 조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고 어디로 이끌어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스쳐가면서 무심코 들은 주변인의 신앙적인 한마디가 때로는요 정말 내 삶을 놀랍게도 이 손바닥 뒤집듯이 놀라운 기적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반면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이 기도하는 조언자, 협력자, 도움자들의 귀한 신앙적인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수많은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우리가 한 주 동안 들려옵니까? 그 음성들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주변에 늘 조언자, 도움자, 협력자를 반드시 여러분들 곁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에서 삶에 지쳐서 삶에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을 떠나간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도 주변 사람을 사용해서, 누구를 사용해서요? 사람을 사용해서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의 조언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입이 둔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했던 모습처럼 거절합니다. 사울 왕이요 이 조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내 손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없는 걸 바라보면서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기 바빴던 거예요. 내 손에 드릴 게 없는데 가서 무엇을 구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하인 사환이 뭐라고 대답하냐, 집중하여 보십시오. 8절, 우리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사울, 내 주인인 사울 당신에게는 없어도 하인인 나에게 이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는 걱정 말고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달라고 그 선지자한테 가자고 이 하인이 조언합니다. 이 하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준 이 도움자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의 인생에서 선택지가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느냐는 너무나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이 기회를 붙잡는 것도 여러분들 몫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인사하셨죠?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내 가정과 자녀들을 붙드시고 살리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전에 한 8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기 사역해 왔으니까 저는 사실 거기서 수련목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끝까지 한 15년 20년은요 오래 같이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 참 그렇죠. 어떻게 눈 하나 깜짝 갑자기 저한테 소식도 없이 한 달 만에 담임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니까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내려가신 여자 담임 목사님이 충남 공주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1년간만 도와드리고 와라. 그러면 너가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리 잡고 또 다시 불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불러주셨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교회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약속이랑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 친한 목사님 사역을 도와드리려고 충남 공주로 연구를
인고도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 부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당시 저희 부서 교사니까 이제 제가 교사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취업을 하는 거래요. 그 당시 27살의 나이니까 취업을 하는 게 너무나도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학교 안에서 행정이나 학교 안에 사무직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청년의 앞날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신앙심이 이 청년이 깊었는지 안 깊었는지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 곳곳에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던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요,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을 듣는지 얼마나 시간이 흐르냐면 8개월이 지납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요, 이 교회 안에서 관계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어느새 떠나가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봉사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친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이 막 한 70명 정도 되니까 이 친구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공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다가 아버지가 이제 동기 모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딱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아버지도요, 아유 내 딸 너무 이렇게 칠레벌레 푼수 같아가지고 입 벌리면 안 된다고 원래 그런 동기 모임을 자꾸 안 데려가시거든요. 너는 입을 절대 벌리지 말라고 해요, 푼수 같아서. 그래서 안 데려가시는데 그날에 이제 제가 멀리서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6개월에 한번 볼까 말까니까 이제 내려가기 전에 한번 얼굴 보자고 이제 그 자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 친구들이니까 그냥 누가 무슨 직업이고 뭐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아빠 친구인가 보다, 아빠랑 같이 어울리는 친구인가 보다 이러고 봤는데 이제 다 커서 만나니까 이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된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이요, 대전에 있는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저한테 하시는 말이 서무과 이 행정실에 사무직 자리가 하나 났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걸. 그래서 하림아 너 뭐하고 있니? 놀고 있니? 살찐 거 보니까 놀고 있는 것 같다고, 할 거 없으면 거기서 와가지고 좀 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딱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끝났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도요,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냥 한 달의 시간이, 왜냐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이 청년이 8개월 전에 있었고 지금은 눈에도 안 보이니까 생각이 안 났다가 한 달이 지났던 거죠. 근데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 얼굴과 함께 이 아저씨 얼굴이 떠오르면서요, 아, 이 둘을 연결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흔쾌히 너무 좋다고 흔쾌히 이력서를 넣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연결해서 이제 면접만 앞두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요, 사실은 취준생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기준이랑 고집이 너무나도 세고 확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남 공주 친구니까요, 공주에서 대전까지는 차로 얼마나 걸리냐면 한 20분에서 승용차로 한 20-30분이 걸리는데 자기는요 절대로 대전까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공주 안에 학교가 몇 개 없는데 이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 5개 안에 있는 이 5가지 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만 근무를 하고 싶다고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도요, 이 이상 딱 요거 외에는 절대 다른 업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복지도 이거까지 다 거쳐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 기준 아니면 절대 안 가겠다고 딱 이렇게 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말 사실 이 자리 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딜 가도 이렇게 자리 나는 게 쉽지 않은데 좋은 기회였는데 기도도 안 해보이고 안 하면서 조건에 안 맞는다고 그냥 이 친구가 안 넣어버리고 안 가버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 않겠죠. 그냥 제가 소개시켜줬는데 망했어요 라고 하고 말았을 텐데 이 뒤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직장의 조건이요, 딱 한 달 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딱 한 달 후에 이 직장의 조건이 바뀌는데요, 그 사무실 안에 사무장님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리더가 바뀌면서요 조건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정확하게 원했던 그 복지 그대로, 그 연봉 그대로의 모습으로 딱딱 이 청년이 원하던 그 조건 그대로 싹 다 바뀌어 버렸다는 소식을 제가 한 달 후에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리 빼고는요 모든 조건이 이 청년이 원하는 대로 다 한 달 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소식 들려오는 거에 의하면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원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이요, 이 청년이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청년이 원하는 대로 정말 이 청년이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바뀔 것을 다 준비해놓고 또 제 머릿속에 어떻게 이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넘어온 그 기회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삶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자기한테 온 기회와 은혜의 요소들을 참 잘 분별해서 붙잡는 것도요, 그 사람 몫의 복이구나, 그 사람 몫의 은혜이구나를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안 맞더라도, 지금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기도라도 해봤으면, 정말 기도하고 선택했으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도움자 협력자들이 물어다준 기회들 속에서 정말 잘 분별하고 선택했으면 그 앞길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도움자 협력자들을 붙여주셨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 기회와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들을 잘 붙잡는 것도 여러분들 몫의 은혜고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날로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런 영적인 조금 이 순간의 손해를 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나 손해보네 안 해,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그리고 내 자녀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길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아무리 미약해 보일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와 기회를 주실지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근데 거절했잖아요. 사울 수중에 돈도 없었죠. 자기 판단에는 집에 가는 게 낫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납니까? 자기 하인의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읽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13절 그의 종들에게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을 보면서 고쳐주지 않았다고. 내가 원한 건 이 나아만 장군은 내가 장군이니까 직접 나와서 내 부위에 대고 손 흔들면서 고쳐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기 기준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얼굴 보면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보다 더러운 똥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바로 뒤돌아서 돌아가는 게 나아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원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를 멈춰서게 하고 고민하게 만든 이는 누구였습니까? 13절 보면 그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에게 조언한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춰서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평생을 낳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의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는 것도 여러분들 몫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잘하자.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넉놓고 있을 때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지는 진짜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제서야 네 말이 옳도다 우리가 가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사울과 사환이 지나가는 소녀들을 붙잡고 묻는 거예요.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사람 찾으러 왔는데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돌아온 답변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평소에는요 이 길로 안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무면서 지내는데 오늘 딱 언제?
오늘 하필이면 제사가 있어서 성읍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은 제사 드리기 바로 직전이라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곧 만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읽으셨어요? 정확하게 뭐가 초점인지 보셨어요?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무엘도요 머물던 데서 나와서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그 찰나에 만났다고 말씀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선 우연이 아니라 모든 만남은 다 계획하신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룻이 이삭 죽기라는 그 작은 이삭 죽기를 하는 중에 만난 그 기업 모를 자가 누구였어요? 하필이면 수많은 하인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그 보아스 친척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필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눈에 지금 뭔가가 안 보인다고 해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찰나의 모든 순간들까지도 그때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상황을 만져가시고 바꿔가시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사람을 만져가시는 그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랑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가시밭의 마음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시냐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만져가고 계십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치면서 좀 같이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만져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정말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16절에요 여러분 사울에게만 이런 역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알게 하시는 사전 작업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이전에 뭐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베냐민 땅에서 지금 이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전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일도 사울에게는요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순간에 이 짧은 눈으로 보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귀들을 금방 찾았다고 말해요? 못 찾았다고 말해요? 30km 땅을 걸어가면서 먹을 게 다 동날 때까지도 못 찾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를 잃어버린 안 좋은 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일로 쓰임받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병고침도 여러분들의 문제도요 물질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헌신과 드림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마침 그때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기도 다시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서 경험한 간증들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이 자기의 꾀로 아무리 일하면 아무리 자기의 지혜로 일하면 군더더기 찌꺼기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1,000을 모으려고 해도 사람이 문제가 터졌을 때 1,000을 모으려고 해도 이거 해볼까 저 방법 써볼까 이 방법 해볼까 저 방법 해볼까 사람의 지혜는요 아무리 짜내도 반드시 군더더기 찌꺼기가 얽히고 설키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데도 갑자기 끝에 가서 틀어지는 역사가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역사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 찌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이 사울처럼 사울이 나온 그때 만난 것처럼 그때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역사 모든 문제가 정말 깔끔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형통함이 있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꿰어지게 하시는, 안 좋은 일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어떤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장로님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더라고요. 물질적인 걸요, 옛날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걸 가정에 쓰는 것은 너무 아깝더래요. 자녀들이 막 피자 사 먹자, 뭐 짜장면 시켜달래, 이거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면서 내가 목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막 통도 크세요. 막 그냥 한 번에 100만 원 드리고 막 500만 원 드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막 70이 다 되는데도 가진 게 뭐밖에 없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작은 집 한 채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딱 한 채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되니까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모아놓은 것도 없이 내 가정을 위해서는 움켜진 게 없는데 어떡하나, 내가 정말 어떡하나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쌌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향한 물질의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 시간의 헌신에요,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는데 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열렸대요. 왜냐면 지붕이 오래된 집이라 자꾸만 비가 새고 막 불편하더래요. 고칠 게 너무나도 많대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똑같은 평수로 이동하면요, 사실 차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동할 일이 생겼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이동해서 차익이 3,770만 원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자녀, 이 아들내미를 결혼시키는데 들어갔던 돈이 기가 막히게 딱 3,77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를 결혼시켜야 돼서 필요한데 내가 정말 돈이 없는데,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쌓아놓은 돈이 없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했는데, 여기서 여기로 이사 하나 갔을 뿐인데요, 한 번에 3,770만 원의 차익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채워지면서 이 자녀를요, 정말 부족함 없이 딱 맞아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5천 7천을 좀 차익을 발생시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 금액, 이 적은 70만 원까지도 딱 떨어지는 여사, 정말 모든 게 딱딱 떨어지게 하는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셔서 3,770만 원으로 자녀를 부족함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장가 보낼 수 있는 그 돈이 마련되었다는 게 이 장로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건 만남이건 응답이건 딱딱 맞아떨어지는 역사, 이 역사가, 이 간증들이 이 장로님의 간증뿐 아니라 사울의 간증뿐 아니라 나아만의 간증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멘인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한 것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울이 정말 이 만날 사람을 딱 만난 것처럼 이 장로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자녀를 필요한 만큼의 금액이 채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귀한 결실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기도 응답이 반드시 그렇게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문제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제발 신앙의 문제랑 이 어려운 문제 좀 하나님 제발 좀 만져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손길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게 도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열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응답이 필요한 모든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 정말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만져가 주실 것입니다. 만져가시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딱딱 맞게 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 간증이 바로 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날처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모든 어려움들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입을 벌려 고백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손을 벌려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상황을 만져가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에게 일어났던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그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였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역사와 같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살아 계신다는 그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이 열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 은혜를 붙잡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되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선포하는 우리들의 믿음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